이번에 이제 딱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9시, 내일 10시 반,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4시 반, 이렇게 딱 세 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잘 양육하려면은 신자들의 성화의 요소를, 성화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모든 신앙의 열매도 맺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도의 성화에 대한 것을 설교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는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알지만 청교도들은 결코 교리적 어떤 엄격성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주 세세한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들이 쳐놓은 그 말씀의 그물에 벗어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성도들의 매사에 모든 것을 다 아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 터전입니다. 반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분명한 성화의 확고한 열매와 발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충만히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자, 지금 에베소서를 지은 저자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바울이 지금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부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당부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얘기할 때 절대 이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때 내가 이것을 당부한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뭘 당부하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 행한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기도 잘하고 저절로 예배생활 잘하고 저절로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냥 알아서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은사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다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설교나 그들의 사역의 형태를 보면은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저런 것도 분별을 못할까? 저런 것도 어떻게 모를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듣지만 나는 말씀으로 저게 잘못되고 저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인데 나는 그걸 아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모를까? 저는 항상 이게 의문. 이게 의문이에요. 저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런 걸 말씀 안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 하나님께서 다 음성으로 말해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어떤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해가지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야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굳이 뭐 쌓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죠.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저절로 다 될 것이다. 안심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마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지 말라.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지 마. 금지형이라는 거예요. 금지. 뭘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이건 뭐겠습니까? 죄죠. 죄. 허망한 것. 이방인들의 마음이 왜 허망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허망하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허망하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허망하죠.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허망하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뭘 증거하는 거죠? 결국 저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불신앙자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냥 알아서 될 것이지 뭘 당부할까?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랬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열매와 요소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건 너무 하도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 잘하는데 그러나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설교는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설교하면 아마 이상한 설교를 한다는 그럼 행위구원 얘기하냐 아마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화가 돼요. 그렇죠.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중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참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성화의 발전을 하고 있는지 성화의 요소가 있는지 성화의 열매가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스스로가 파헤쳐 봐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성화의 열매와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 여전히 이방인.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말하면서 뭡니까? 그들의 지각은 이 지각이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보세요. 이방인들도 지각이 있어요. 짐승은 지각이 없잖아요. 짐승. 아까 그 조그만 개 보니까 통통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야, 이거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조금 커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싹 안고 데려가면은 이 녀석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아주 귀엽고.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 그러나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근데
불신한 자도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들의 지각은 있는데 뭐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 어두워져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영적인 지각을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불신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뭐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읽어보면은 야 이건 뭐 성경하고 맞지 않는 내용과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일을 하는 건지 선한 일을 하는 건지 악한 일을 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어떻습니까? 그 영이 무지하고 완고한 건 뭘 완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대, 증오, 미움이 교회, 성경, 기독교, 진리 얘기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불신앙자들이 대부분 이러하죠. 그게 보면 완고한 무지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해야 돼. 왜 이해되냐면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각이 어두워져 있죠. 무지하죠. 완고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 하면은 고개를 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잖아. 이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천만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요.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들, 불신앙의 사회,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특성입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뭐에다요? 방탕하게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바울이 바로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자,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자체로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종교예요.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해요. 우상숭배하죠. 거짓말을 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도적질을 하죠. 동성애를 하죠. 술 취하죠. 오만 것들을.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저절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의식적으로 너희들은 그를 피하라. 그를 거부해라. 그를 단호하게 끊어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겠죠. 하나님이 다 끊게 하실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그 죄를 짓는 것으로 고통받게 하시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된 성도들은 이 성화를 위해서 아주 정말 극도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루는
좀 과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20세기 교회 21세기에서는 그냥 뭐 없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뭐 그런 거? 나는 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자유한 사람인데, 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아유 이제 뭐 그런 거 그냥 가볍게 별거 아닌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 성화가 더 성화 열매 있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네. 이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울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뭡니까? 건물에 중요한 뼈대를 다 남겨놓고 포장만 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한순간에 미인으로 변하잖아요. 아니면 성형수술을 해버리거나. 그건 리모델링이에요. 그건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 믿는 척해라. 아,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인 척해라. 너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인 척해라. 아, 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척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럼 뭐 반대로 옛사람이다. 옛사람이죠. 근데 이 옛사람이 문제. 자,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반의 구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의 구원은 절반의 구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지금 이 상태.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병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 구원받은 몸이 이러면 이건 뭐 천국 가봐야 뭐 하겠어. 천국 가서 맨날 병원 들락달락 거니까 천만에 절반의 구원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절반의 구원이에요. 아직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지금 여전히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하얗게 살고 싶다 해도 그 마음은 있는데 죄를 지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과 죄악된 마음과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에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자신의 성화에 대해서 신경 써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성화는 둘째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번 주에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쨌든 구원 받은 느낌이 들어서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쨌든 구원 받은 느낌이 없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구원파가 그런 이단이 생긴 거예요. 구원파가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건드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뭐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새 사람을 내가 입었으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 특히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성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때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하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살아있어요. 속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속사람이 죽어있어요. 그들은 육신도 죽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뭡니까? 이 땅에서 속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완전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들은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하지만 그때는 절대 우리 안에서 어떤 죄의 눈꼽만한 것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의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날,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7장 말에 그 탄식하여 바울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르고 내 육신은 내 육의 본성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 육의 싸움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성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성화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또 성화에 대한 설교 안 해요. 하나 어떤 그 위로함, 세워줌. 요즘 책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목사들이 쓴 책들 보십시오.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제목 짓는 거 보면 아주 꼴보기 싫게 제목 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붙잡아주겠다. 하여튼 제목 짓는 거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의 서적들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설교 주제도 마찬가지죠. 신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거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입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좋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자신의 성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의 성화의 문제 때문에 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이 양면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 벗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왜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라고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냐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이게. 우리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절반의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무엇으로 향합니까? 육으로 향하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새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자꾸 이 표현을 쓰냔 말이에요. 우리가 육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거기로 가는 건 자꾸.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육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런 걸 여러분 내적으로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걸 느껴보지 않나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성화 열매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엇보다도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으로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에게 다시 가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가요. 복음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주로 내 구속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에게 성화 열매가 없는데 성화 열매를 일부러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철학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 잘 나오고 그짓 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세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이 버리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일생토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어때까지요?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향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성화해야 돼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가 뭘 배웠지? 내가 그리스도부터 뭘 배웠을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흠없이 사셨던 걸 봅시다. 흠없이. 그분이 공생애나 그분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어때요? 예수 하나님 앞에서 어떠십니까? 흠이 없었잖아요. 금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잖아요. 바로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너희가 받고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도 쫓지 말고 강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뭔 일을요? 더러운 일을 행한. 예수님이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방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쑥 머릿속으로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가? 없었죠.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허망하지도 않았고 무지와 완고함도 없었고 자신을 방탕과 정욕에 내어준 적도 없고 더러운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또 거짓 욕망을 따라간 적도 없습니다. 구습을 쫓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를 배우래.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너희가 그걸 들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전체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성화시키는 그 신앙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더럽혀도 괜찮다? 아니죠. 몸이 흠없다. 이단들과 사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몸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몸으로 죄 짓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러나 참 성도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그 앞절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일을 자꾸 까다롭다, 과격하다, 왜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으로 덮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라, 이게 선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요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실천적인 것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한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한 것을 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현대 교회들이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쉬우면 왜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야가 빠진 교회인데 지금.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까다로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 자꾸 요구하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다른 교회로 가거든. 편하게 해주는 교회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온 영과 몸이 흠없다는 얘기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느냐, 좀 좋게 해라. 너만 하나님 믿냐? 야, 너희만 교회냐? 그런 말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것을 취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발전과 성화 열매를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야 돼요. 그냥 다 두루뭉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교회고 너희도 교회고 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가지면은 여러분 다 나갑니다. 다. 지금 그런 기운, 바로 이런 잘못된 영적 기운이 지금 교회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다 지금 어때요? 전멸시키고 있잖아요. 전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종교적으로 광신자, 이상하게 이렇게 유별나게 믿는 사람, 그런 식으로 또 다 그냥 도매금을 또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의 말씀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 모든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나 지금 이 세대가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게 누구의 책임인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특별히 이제 우리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더 어때야 됩니까? 더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정상, 없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사히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게 강조점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셨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그런데 내가 방탕함에 빠지고 헛된 짓이 나고 미련한 곳에 빠지고 주님이 그걸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너희들을 볼 때 너희가
정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쓰겠네, 순결하게. 여러분, 제발 제가 당부하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생활은 진짜 까다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럼 100% 마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흘러가는 그 동향을 딱 보십시오. 저럴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화의 열매를 맺느냐. 그게 없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가야,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지.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의나 자기 공로 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선과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제 여러분 곰곰이 잘 항상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는 온전한 개혁지를 추구하고자 참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선민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참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